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소설을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옵나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서에서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사무엘을 버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성경은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음을 완곡히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보시고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것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신 것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울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죄 중에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느냐?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잡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사울과 같이 그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프게 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설사 그렇다 할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은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할 기회를 잡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데요. 2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씀이니이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죄를 똑똑히 듣게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고발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울의 말이 참 아쉽습니다. 갑자기 사울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변명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자신은 억울하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의 반응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변명과 핑계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죠.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순순히 인정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회개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실 때 그 어떤 핑계나 변명을 하지 마시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만이 여러분의 진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범한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 기회마저 놓치고 마는데요.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를 사무엘에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은 사무엘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부탁 중에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로 인해 깎인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을 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이 사실을 30절을 통해 잘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높아진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요, 회개의 기회를 잡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죄는 깨닫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계신 분은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끊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잡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기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